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는지 또 전에 다니셨는데 안 다니시다가 또 새로 나오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복음이라는 아주 교회에서 흔하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참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는 굿뉴스지요.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요. 또 이 말씀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의 삶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다 복음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정말 엑기스를 할까요? 말씀의 엑기스를 할까요?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제가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이 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낱말 두 개를 고른다면은 저는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속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속량이다.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있고 많은 참 중요한 단어들이 많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낱말은 첫째는 그리스도고 둘째는 속량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란 말은 우리가 예수님 나셨을 때 붙여진 그런 이제 이름, 인성적인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아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장차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 의미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혹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제 낱말이 있는데요. 하여튼 성경의 핵심적인 것은 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게 집중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를 속량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량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란 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와 그 속량을 포함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그야말로 엑기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도 아주 요긴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여기에 속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관계인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게 살고, 하나님께 그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또 나쁜 짓 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으면은 관계가 깨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잃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집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가 좋으면은요, 좀 못 살아도 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그러면은 설사 막 부유하게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도 행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면 생명을 잃는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갈라놓았다고요? 뭐가 우리 관계를 깼다고요? 죄가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올리지 못했는데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기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우리 얼굴을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께 하나님 듣지 못하시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문제입니다. 이 인류의 이 모든 비참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으니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한 말씀 한마디면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량이란 말,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아마 이 교회 처음 나왔거나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성량 이러면 그게 뭔 소린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독교가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복음의 내용이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성량이란 말. 성량이란 말의 사전적인 뜻은요, 여러분 한글 사전 가서 찾아보시면은요, 노예를 해방시켜 양민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노예를 해방시켜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그게 성량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말이 성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량이란 말은 이 노예를 해방시켜 가지고 양민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민으로 그 지위가,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고 모든 비참과 고통 속에 살게 되어졌는데,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해방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성량이란 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량. 교회에서 전에 성량이라는 말보다 흔히 쓰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속한다, 그런 말 같은 의미인데요. 저는 구속이라는 말 쓰는 것보다는 성량이라는 말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처음에 처음 믿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뭐 구속했다, 그러면 구속됐단 말인지,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 잡아갔는가, 무슨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에 보면은 구속됐다, 누가 잡혀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 왔더니 또 구속하니까요. 그런데 그 한자로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구속됐단 말은 잡혀갔다는 이야기고, 잡아갔다는 이야기고, 이제 구속됐단 말은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요,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성량하셨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잠실중앙교회에서 여기 지금은 아마 은퇴하실 겁니다. 수산대학 교수로 있는 그 박 박사라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세례문답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세례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은데, 이제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마지막 절차가 이제 저하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문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답을 하면서 제가 그 박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박 교수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랬더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제가 전에는 세상에 구속되어서 살았던 사람인데, 세상에 잡혀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께 잡혀서 이제는 죽으나 사나 이제 예수님 따라 사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자기는 그리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한자나 뭐 영어나 이런 것으로 성경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분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참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세상에 내가 종이 돼 가지고 세상에 얽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돼 가지고 어쨌든 예수님께 매여서 죽으나 사나 이제 예수님 따라 산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는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 이 구속이란 말도 해방된단 말이고요. 속량이란 말도 해방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더 이제 그 뜻으로 봐서 두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대속. 이것도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대속. 대속 한자로 띄울 수 있습니까? 한자로 내가 보내준 것 같은데 아마 이 대속할 때 대란 말은 대리한다는 뜻이에요. 대신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 속이란 말은 이제 갚는다는 뜻이에요. 빚을 갚는다는 뜻이 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한다 하는 말은 대신 빚을 갚아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조카가 뭐 사업하다가 빚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엄청 그것 때문에 빚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삼촌이 와서 그 빚을 갚아줬을 때 그걸 대속한다 그래요. 이제 종교적인 용어지요. 그 다음에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 또 뭐가 있냐면 화목이라는 말 뜻이 들어있어요. 화목.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화해시키고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화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은 비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될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다시 새기고 또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그래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게 사망의 노예가 됐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의 값이 죽음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죄의 값이 고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게 대속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값을 치워줬을 뿐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빚을 갚았다고 해서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나 이렇게 큰 손실을 끼쳤어요. 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물어내야 되지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아이고 제가 물어내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1억까지는 제가 못하겠고요. 제가 5천만 원만 우선에 이렇게 변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뭐 떨떠름하지만 그래 알겠다 뭐 이래야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장님하고 그분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저놈이 또 실수를 해가지고 또 뭔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오늘 일이 벌어질지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빚은 갚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빚을 갚아주셨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는 일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요 속죄 제사가 있고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예수님의
그 하신 일,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또 예표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 제사도 드리는 건데, 이 화목 제사나 속죄 제사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참 피로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향상교회 초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여자 집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간 암으로 이렇게 앓다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쉽고 아직 60도 안 되신 분이셨는데 왜 그렇게 간암이 늦게 발견이 됐는지, 참 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내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니, 간이 말기 암이 됐는데 왜 그걸 발견을 못했을까? 못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간이요, 4분의 1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면은 자기 본인이 잘 모른답니다. 모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거나 이렇게 해봐야, 사진을 찍어보거나 해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어떤 것을 느끼고 좀 이상한 게, 이런 게 틀림없이 있을 건데, 그냥 환자들이 그냥 예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분이 그냥 발견했을 때는 말기암이었어요. 그래서 수술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다가 별세하셨는데요. 제가 신방을 참 자주 갔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가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이제 이분이 그냥 그야말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까지 이렇게 몸이 쇠해졌거든요. 이 혈관이 굳어가지고 링거 주사도 안 들어가고요. 그럴 정도로 아주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또 기도도 하고 물론 하지만은 찬송 많이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로 속죄 찬송 이런 걸 많이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것도 부르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여튼 이런 찬송도 부르고. 그러다가 제가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찬송가에는 없는데요, 찬송가에는 없지만은 저는요 보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당시에 그 노래, 그 가스펠이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려지고 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불렀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자기도 울고 저도 울고 같이 따라갔던 권사님들도 울고 나중엔 다 목이 메어서 찬송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별세하시고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그때 장 목사님이라고 우리 부목사님 성악을 하신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 보고 이 찬송을 그날 장례식의 특송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을 하는 찬송을 특송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이제 시작돼 가지고 이제 말씀 직전에 이제 특송을 하는데요. 이 양반이 특송하다가 목이 메어서 중단이 됐어요. 그때 진짜 우리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우리 교원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다가 그냥 목사님이 목이 메어가지고 중단이 된 바람에 그때 그 우리 집사님 또래 집사님들 많이 참석했는데 그냥 그야말로 막 친정 어머니라도 돌아가신 것처럼 그냥 엉엉엉엉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울었지요. 슬퍼서 울었지요. 너무 아쉬워서 울었지요. 그런데 저는요 좀 더 다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이 피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게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들 아닙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믿으면은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정말 질병으로 이제 거의 참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으로 간다.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온갖 비참과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송량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잖아요. 우리가 속죄 제사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좀 더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우리를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또 좀 깊이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주 어려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어려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 부르면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을 겁니다만은 저는 이게 설교자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부산 지법에 판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정주체 판사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판사가 워낙 마음이 좋아가지고 재판하다가도 그 죄인들이 붙들려 온 그 피고인들이 선생님 재판관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은요 다 무죄 석방시키는 거예요. 다 그래 무죄다 석방식. 그러면 사람들이 와 참말로 훌륭한 판사네. 정주체 판사는 진짜 훌륭한 판사네. 대자대비한 판사네.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혹시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미친 판사가 하나 있구나. 저것도 무슨 판사야? 요새 우리 지금 그 재판 우리 법조인들이 참 이제 요즘 많이 그 신뢰를 잃고 있잖아요. 물론 국민들이 자기 좋을 대로 이제 판단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무슨 재판을 저렇게 하냐 막 이렇게 열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저런 이상한 저런 판사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시잖아요. 모든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지. 심판해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뭐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해 줘. 그럼 하나님 뭐 어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열받을 수 있어요. 본인보다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열받을 수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영화가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이청준 씨가 그 원본을 썼는데요. 거기 그 이청준 씨 그 소설에 밀양이라는 소설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서울서 살던 어떤 부인이 남편이 일찍 죽고 그냥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왔는데 얼마 사는 동안에 어떤 나쁜 사람이 이 아이를 유괴해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돈 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범인이 붙들려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막 진짜 견딜 수가 없지요. 세상에 아들이 뭐 범인이 잡히긴 했지만은 잡혀서 감옥에 가긴 했지만은 막 그렇게 견딜 수 없어 하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어라. 하나님밖에 그 참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밖에 위로할 분이 없다. 당신도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래 가지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좀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자기도 아이고 우리 아들 죽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 이래가지고 면회를 갔답니다. 면회를 갔는데 그 범인이요. 하여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굴도 훤해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내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기 어머니가 막 기절 초풍을 한 거예요. 아니 누가 너를 용서해? 누가 너를 용서했어? 그렇게 뻔뻔해.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안 믿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이제 주제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가 밀려있는 영화예요. 그 이청준 씨가 크리스찬인데 저 맹목사의 크리스찬이에요. 저도 압니다만. 그러다 보니 자기가 그 의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그게 뭐야? 어려움은 뭐야? 세상에 그런 공평함은 뭐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했던 사람인데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가서 막 잘못했다고 빌면 그냥 무죄 석방. 그러면 그 범인보다도 그런 재판을 하는 판사가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대신 그냥 이렇게 죄값을 치워 주셨다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요, 그 의를 성취시키고 완성시킨 것입니다. 시편 85편 9절로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굉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간과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진실로란 말이 붙을 때는요,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한다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라는 그런 인격적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그를 굉해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하나님을 굉해하는 자에게 가깝다, 가까워 오고 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여기 굉해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이름, 구약에서 또 이름이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머무는, 우리와 함께 있는 날이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내는 사랑이죠. 여기 진리는요, 진실 혹은 의로움을 말합니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의하고 화평하고요 서로 밀어내는 성격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화평이 깨져요. 또 뭐 화평, 좋은 게 좋다는 것으로도 화평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의가 깨져요.
우리 사람으로서는요, 의와 화평을 동시에 이게 성취시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 교회에서요, 막 목사님이 막 너무 세게 막 교인들한테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나무라고 이러면은요, 뭐 목사는 소위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데 그럼 사랑과 은혜는 다 어디 갔냐? 그렇다고 해서 늘 그냥 은혜만 이야기하고 그냥 서로 교인들을 위로하는 말만 하고 뭐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요, 그것도 어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참 이것을 조화시킨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자녀들 키울 때도 그래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도 제가 참 헷갈려 했어요. 이렇게 막 진짜 엄격하게 쫙 바르게 길러야지 여길 또 강조하다 보면은요, 그냥 애가 또 버릇이 없는 애가 돼요. 너무 엄격하게 기르면은요, 애가 아주 이상하게 돼요. 굉장히 신경질적인 그런 애가 돼요. 그런데 또 그냥 아이고 뭐든지 그냥 그래 하고 이래 되면 애가 버릇없이 돼 버리죠. 제가 우리 딸의 첫 애를 기르면서 제가 그걸 실험을 했던 사람. 실험을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실험하는 결과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고은이를 갖다가 얼마나 제가 엄격하게 길렀는지 몰라요. 스포크 박사가 쓴 육아전서를 제가 읽고요, 그 육아전서 시키는 대로요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애가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요, 4살 때인가 3살 때인가 하여튼 그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얘가 찢어졌는데요. 어이구, 뭐 얼마나 놀래가지고 그냥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여자애고 하기 때문에 이거 참 잘 키워야 된다고, 깔끔하게 잘 키워야 된다고. 그래야 흉터가 안 생긴다고. 애들을 이제 잘 기부만 오면 다 이게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꼬매야 되는데요. 그래, 그렇다고 마취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약간 마취제를 바르고 이제 애를 이렇게 잘 붙잡으라고, 우리 보고 애를 잘 붙잡으라고. 그러면서 의사가 참아야 돼. 뭐 의사가 이러고는 이제 바늘 가져와서 여기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애가 울질 않아요. 이러고 울질 않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가 그때 진짜 놀랐습니다. 이게 애가요, 의사가 뭐 주사 바늘만 갖고 보여서 그냥 막 기겁을 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 그걸 보고 얘가 우리 잘못 기르고 있다. 애를 지금 고양이로 만들고 있다. 우리 고은이를 아주 독한 아이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큰형님이 그냥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우리 큰형님은 워낙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무라시지 뭐 벌을 주거나 뭐 이렇게 막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잘못하면 벌을 줬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애를 기르면서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었다 그래요. 의와 화평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재직회 할 때 어떤 집사님이 막 이거는 바르게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거 저건 살펴봐야 됩니다. 이 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해야 됩니다. 막 이래서 하면은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해지겠죠. 예? 그런데 또 어떤 집사님, 아이고 그거 뭐 다 맡은 분들이 다 그건 뭐 잘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또 그냥 막 뭐든지 듣고 하자. 여러분, 그러면 의와 사랑이 어떻게 이게 서로 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입을 맞춘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
하는 것으로서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그야말로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만나고 같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힘있게 되어지고 어렵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설명 좀 쉽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온갖 비참과 저주와 그리고 죽음이 우리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 대신 죄의 빚을 갚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 사역이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입니다. 속량 사역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는 그런 십자가일 뿐 아니라, 또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천하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속량 사역을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